1년 12달 중에 6월은 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제게 6월은 현충일과 6.25를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충일은 제가 결혼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며, 그리고 6.25보다 아내의 생일과 시온이의 생일을 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6.25의 참 정신인 가정 평화를 위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2014년 6월 1일에 시작한 이후로 또한 한 가지 의미가 더 더해졌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개척한 지 꼭 2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한 주 동안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제 삶을 돌아보는 것. 특별히 2장과 3장에 거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제 자신과 교회를 돌아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번 7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또 그것과 연결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실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모든 영적인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볼게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즉,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궁핍과 그리고 너 형편을, 환난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실 때 두 가지로 그 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칭찬이 있겠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틀린 부분을 정확히 아시니까 책망하십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건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책망을 먼저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칭찬을 먼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기본적인 정서는 먼저 책망받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시겠지. 그런데요, 계시록의 오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니까 항상 먼저 칭찬하십니다. 놀라운 위로죠. 먼저 칭찬하세요. 애야,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로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 2장 2절과 3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게요. 이 말씀 내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 그리고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실상을 보일 줄 아는 하나님,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즉 서머나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땐 가난한 교회, 찌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서머나 지역에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교회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넌 부요한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그게 위로가 돼야 돼요. 진짜 나의 진가를 알아주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칭찬하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디 외부에 강사로 가서 나의 이름을 모르지만 제 설교를 듣고 제게 칭찬을 하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근데요, 그런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칭찬은 뭐냐면 우리 아내가 저를 칭찬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는 저의 실상을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한테 칭찬해 줄 때, 그건 나를 잘 모르면서 설교 한 편에 아니면 잠깐 나의 이미지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의 그 칭찬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내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나를 좀 더 아는 사람들이 칭찬하면 너무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칭찬하신다니까요. 그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실상이 아니면 나의 포장지만 보고도 칭찬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때로는 내 기분 맞춰주려고 칭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요, 실상을 칭찬해주면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나를 다 알고 내 진짜 본심을 칭찬해주면 그처럼 기쁜 게 없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주변에 있던 서머나 도시에서 가난하고 찌질이들이 모여있다는 교회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가난한 교회, 아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어쩌면 그렇게 봤던 교회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 다 알아. 근데 그거 알아? 넌 가난하지 않아. 넌 부요한 교회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칭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 생각해봐요. 물론 서머나 교회와 반대로 있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교회예요. 제가 이 말로 우리 배우진 목사님한테 농담을 했는데, 사대, 스스로 살았대라고 생각하는데 사대, 죽을 사자를 써서 죽었대, 이런 농담을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하고, 성도들은 그런 난해한 거 싫어한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로 기억하면 되겠죠. 죽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허상은 살았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그러나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칭찬받을 거야. 그때 칭찬받을 걸 믿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해도 그 길을 가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7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살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해요. 전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7교회를 말씀하실 때 6개 교회에게 칭찬하시고 딱 한 교회만 책망받아요. 근데 칭찬만 받는 교회는 2교회고 다 칭찬받아요. 다른 교회도. 전 그냥 산술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냥 그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느끼기에 책망만 받을 것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당하게 평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칭찬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저 율법적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날 칭찬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칭찬에 대해서 질렸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통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걸 듣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 앞에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론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이날도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저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보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책에 이번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왜 책망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항상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돌이켜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와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예배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습니까? 책망받는 게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니까 신앙적 메조키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욕하면서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험한 욕도 하고 똑바로 한 사람! 그렇게 살다가 어디 지옥 안 가겠어! 이렇게 외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왠지 이거 신앙적 메소키스트 이렇게 책망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물론 저는 그 안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책망받으면서 자기 만족으로 흘러버리는 신앙,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일날 실컷 책망받으면 내 신앙적 의무를 다 수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 또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또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해야 돼, 싫어하는 말 하면 교회 다 떠나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걸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기를 정말 고치고 싶어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참된 성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나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 내 스스로 고쳐지지 않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적해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 하면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들려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예전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요즘은 때려서라는 건 빼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게 그냥 말로 알려줄 수 있겠고 때려서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께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되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스스로 판단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알아서 되면 목사 안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날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당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책망하는 소리, 그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부관계의 가장 큰 위기의 관계는, 그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더 이상 서로에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부부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내 문제가 뭔지 좀 알려줘. 여보,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당신에게 정말 어떤 걸 내가 어려움을 주는지 좀 알려줘. 내가 좀 고치고 싶어 라는 말이 부부 사이에 하나도 없어 하면 그게 아마 부부 사이의 위기일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는 맨날 고치겠다고 말하는데 안 고쳐서 고통을 크게 받는 분이십니다. 다들 여러분 부부 생활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것,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면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설교자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물론 직접 와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 못한대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뭐 워낙 반응이 없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말씀이 크게 와닿으면 그 말을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항상 내가 환해지고 기쁜 상태를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내가 무겁게 다가오고 말씀의 책망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힘겨우면 어쩌면 그 또한도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내가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를 보고 싶다. 그게 제가 교회를 세운 이유이고, 제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늘 말하는 것,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구체적인 삶이 없을 때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경험했습니다.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나, 또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떠나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지금 오늘 7교회는 있잖아요. 예수님께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그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망과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본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교회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구체적인 증거는 모두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사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성도는 목사가 왕 노릇하는 교회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면에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박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목사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책망받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목사로서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목사다라고 인정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목사의 연약함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사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공유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부부의 관계와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목사, 그리고 그걸 자주 나누는 교회. 근본적으로 그 시작은 제가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배우는 거 뭐냐면, 근본적으로 목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허황된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피부로 느끼는 역동적인 교회는 매주마다 탁월하게 기획된 행사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매주마다 빈자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뭔가 잘 되고 있어 흥분을 느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어떤 의미에서 역동적인 프로그램과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설원경은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란 말씀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스도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거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좋아라고 말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상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와 신자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십시다. 박 목사 못난 거 아시죠? 바닥 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마음은 있습니다. 말씀,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왕인 교회를 꿈꾸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살지 못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나눠요. 성도들이 마을 모임 때 찬찬히 보면 신변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는 거 보면 사실은 모두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모임이 부담스럽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화제로 돌려서 교회의 교제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아마도 현대교회에 매우 소셜 클럽화 되어져 버린 그냥 일반 사회의 관계, 드라마 이야기와 신변 찾기적인 직장 이야기, 그걸로 그냥 교회의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형태는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민주화되고 아무리 교회가 선진화되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칭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에 실패하면 사람이 왕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없고 사람의 주장만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마을 모임 안에 설교와 묵상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더욱더 강조되도록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왕인 교회, 예수가 왕인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실패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긴 이야기도 나누자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개개인이 그런 존재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시에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저 같은 목사의 스타일은 뭔지 아세요? 본질을 추구해서 성공하는 목회, 그게 제가 꿈꾸는 겁니다. 똑같이 성장하는 교회, 본질을 추구해서 성장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말할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야, 한국교회 비본질로 그렇게 성장하는 필요 없어, 본질로 승부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깨집니다. 도리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더 맞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게요. 서머나라는 이 도시 자체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주변은 부유한데 교회는 매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을까요? 왜? 애초부터 하층민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해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가난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본질적인 교회가 되겠다라고 추구한 결과가 환난과 궁핍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매우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이야기죠. 본질로 승부해서 부자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본질로 승부해서 가난해진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는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칭찬만 받는 교회들을 볼 때 그들에게는 교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형제 사랑을 완전하게 행하였으며 그들에게 흠이 없는 교회였다,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너무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만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 본문에서의 강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과한, 어쩌면 너무나 격렬한 저항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가난해졌다, 궁핍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핍박과 환난이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위로를 받고 싶고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괜찮아, 조금만 참어, 곧 좋아질 거야, 이제 곧 형병 풀릴 테니까 조금만 견뎌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되게 거칠어요. 봐봐요. 너는 장차 고난을 인하여 받을 고난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고난이 더 온대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리라. 핍박의 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고3 때 정말 자기를 위하여 정말 밤을 새워서 수고하며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것만 봐도 부모 마음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야 좀 쉬면서 해, 이런 말을 해요. 도리어. 근데 최소한 사람의 마음도 인지상정 그러할 텐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지금 궁핍과 환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겠으나
짧은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을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뒤를 생각합니다.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칭찬하셨어요. 근데 칭찬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칭찬?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 고난 더 당할 거야. 각오해. 이거 별거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때가 찰 때까지 당할 거야. 뭡니까? 이런 기분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100m 앞에 가면 정상이에요. 100m 갔는데 또 없고 또 100m 가면 돼요. 막 그런 분위기. 짜증나죠? 놀리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알았죠. 그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참 의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장 유명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말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방점을 찍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뭐 완전히 우리가 좀 약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의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강도가 아니라 환난의 강도입니다. 극한 환난이 임할 것인데 그 환난이 죽음을 의미할지라도 충성하라. 그 환난이 너를 죽음까지 인도할지라도 넌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에게 죽음과 맞바꾸는 일일지라도 말씀과 바꾸지 말라.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말씀을 따라가 큰 환난과 손해를 본 성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성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고 아니면 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를 하면, 그리고 막 정말 어렵게 본인의 삶도 힘든데 과하게 헌신을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저는 최근에 그 한 자매가 10의 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상담을 해왔는데, 왜냐면 그 자매는 돌봐야 될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우선 가족들 돌봐. 교회는 어떻게든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든 굴러가. 우선 가족을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 자신은 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든 것도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순종으로 희생과 고난의 간증들이 이루어질 때 저는 아마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처럼 매몰찬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마을 모임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 그 말씀을 우리는 축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닥칠지를 예상이 되니까 우리는 도리어 교회에서 그런 나눔을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부담 지우는 게 싫어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만둘 것이 예상되기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했다가 기겁하던지 힘들다고 그만두던지, 우리는 아마도 그러는 과정 속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 법, 그걸 이겨나가고 고난 가운데 그 일을 힘써 해가는 법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롯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 말을 느꼈을까요? 야속하다, 칭찬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현실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큰 위로와 격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고난이 닥칠 거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겐 교회의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마지막 날에 환난이 있어도 순종하는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특별한 황금 모자가 아니라 양털 모자 이런 모자 종류가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영생의 가치가 굉장히 와닿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신 구원의 가치를 재발견할 때에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제 가치를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그 순종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마도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는 이미 은혜로 들어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환난 중에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그 믿음,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현세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이라고 말한 거냐면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의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동력이고 모든 신학적 에너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에너지가 안 느껴지고 지금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면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소망,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AD 155년에 한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화형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계시록을 받는 것은 1세기 아니라면 초대교회니까 100년, AD 100년 아니라면 그 이후까지 지금 155년까지 서머나 교회는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아직까지 핍박당하는데 그 교회 폴리캅의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순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총독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황제를 신도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너를 죽이겠다. 사나운 짐승과 화형을 통해서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그를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가 몇몇 분은 알겠지만 폴리캅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 총독은 불과 짐승들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총독에게 폴리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반문이 로마 총독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폴리카프는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속히 작정한 일을 행하라. 왜 망설이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폴리카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다 대변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86년간 매일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음성을 듣는 자였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서 예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죽는 영광을 취했을 것입니다. 순교의 은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살아온 짐승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영생의 면류관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세우는 교회,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거 고단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잖아요. 신자로 사는 것. 50년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수험생은 목숨 걸고 공부하고, 농부는 목숨 걸고 농사하고, 운동선수들은 목숨 걸고 뛰는데 크리스찬도 목사도 목숨 걸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데 목사나 신자들이 거는 목숨은 정의이거나 자존심이거나 자기 실력 발휘인 것이 유감입니다. 이를 위해 분노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목사는, 우리 모두는 자기 목숨 걸 때가 딱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데에 목숨 거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목숨 걸라고, 그렇게 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은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순종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손해보다가 순교하며 죽으면 순교라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계속 편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교회 저 안정되고 더 편안한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 좀 더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주님,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에 있거나 또 어디로 옮기거나 어디에 있거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신자 되게 해주시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칭찬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2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다시 마음 새롭게 고치게 해주시고 바로잡게 해주셔서 이제 한 마음 품고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